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6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함께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그 뜨거운 기도와 그 뜨거운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 주여 삼창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의 소리도 작아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의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동대전교회는 5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우리에 있는 처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10시 50분에 청년들이 헌신합니다. 어제부터 이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역사하는 유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 찬양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천국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6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진노의 날에 임했는데 그 환난 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 환난이 임할 때 어찌할 줄 모르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 상징적인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상징적인 숫자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말도 방언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차별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다 똑같이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중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큰 환난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순결해지고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에 의의 생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히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과 승리자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들을 만나주시. 할렐루야.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14절의 말씀에 대답하는데 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뒤에 딱 나옵니다. 근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큰 무리 흰옷 입은 사람들은 먼저 믿음으로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견뎌내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흰옷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할 수 있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요, 찬송할 때 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서서 하잖아요. 원래 다 일어서는 거예요.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앉아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원래 서서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서서 찬양할 때 다리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서서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찬양 때 서서 하잖아요. 린도도 서서 하잖아요.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교회 오면 매일 서 있겠네요. 할렐루야. 서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서서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얘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은혜 받는, 제가 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서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서 있는데 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거 보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건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또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밤낮입니다. 밤낮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예배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것,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안내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섬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섬김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모닝 서비스, 아침 예배. 섬김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구나. 예배 때마다 섬기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고개가 들어가. 왜요? 세상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이 예배 시간이 섬김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여기에서 잘 섬기는 성도가 천국에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예배드린 건 내가 봤다. 그렇게 섬기는 건 날 섬기는 게 아니야.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섬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다음 순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주님 먼저. 여기에서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말씀했어요. 여기서 장막이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돌보아 준다는 뜻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다고 말씀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뜨거움도 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 꼭 보세요. 지난주에 어제입니다. 서정 사모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 사모님은 35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역지를 멈추고 잠깐 여행 갔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그 남편 목사님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의 장기를 이식해 주세요. 6명을 살렸어요. 그러나 그 사모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어리죠. 7살, 5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갔는데 아는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라 우는 줄 알고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엉엉 울면서 예배드리니까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울어? 권사님, 저는 원래 목사 사모였어요. 우리 남편이 3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웁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나도 내 남편이 전도사였어. 당신만한 때에 우리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되 모든 눈물에서 눈물 씻어주시되 이 교회 섬기는 장로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그 서정사모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웁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 돌보신 것처럼 나도 돌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로 삽니다. 예배가 없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함을 받은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이들의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합니다. 자, 9절 말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축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모드로 갑시다. 자, 할렐루야. 좀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제가 쳐다보지. 무서워 죽겠어. 아이고, 마스크 쓰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어. 여러분, 천국의 얼굴로 봐야 제가 보지요. 얼굴에 환한 미소와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승리의 표현이 얼굴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바로 죄악에서 승리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아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보도 없어요. 주보. 자,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리세요. 천국 모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와 있다고 지금 여기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종려나무까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전국 방송 나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얻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흔들면서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전국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각종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가슴 벅찬 감사의 노래입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 말하면 여러분도 아멘 해야 맞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서서 불러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예, 더 크게 해야 돼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한 이들이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씀했어요. 외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기쁨의 찬양과 경배 소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기쁨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찬양했어요. 이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맞대고 땅에 대고 경배했어요. 11절 말씀에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내용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나요. 아멘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진실한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멘.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게 설교 듣는 자세예요. 아멘, 아멘. 제가 평신도였으면 저 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이어진 사람이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능력과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높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높여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저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분 지금 있어요.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를 높여주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멘만 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아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심적인 고통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심적인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인데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목동 생활하면서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양들 앞에서. 사울왕을 섬길 때는 사울왕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했어요.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느끼는 악신 들린 사울왕의 마음의 찬양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치료가 일어났어요. 또한 다윗은 수많은 시와 노래를 남겼어요.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찬송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아멘 하신 분 날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 날아가요. 여러분, 찬송은요, 우울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시다. 찬양대가 아멘 하셔야 돼. 여기 앉히신 것은 아멘이라고 앉히신 거예요. 아멘.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거울입니다, 거울. 아멘 해보세요. 다시요.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셔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게 나와야 살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송은요, 우울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을 치료합니다.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줘요. 여러분,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찬양.
한숨 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으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찬양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찬송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찬양이 핍박을 이기게 했어요.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는 힘이 없을 때 찬양 불러줘야 돼요. 임종할 때 옆에서 찬양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아요. 찬양 불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언젠간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코로나19가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환난 당해요.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 겪기도 하고 자가격리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어쩌야 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찬양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그 중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담고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이 담겨 있어요. 내 가슴에 천국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세상의 분위기에 주눅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나도 흰옷 입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찬양을 할 사람 우리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대뿐이 아니라 이리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난을 이기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천국 백성들로 찬양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